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장은 모세가 태어나고 또 그가 청년의 시절을 보내고 애굽에서 왕자의 자격으로 살아났던 40년과 또 그 모세가 그 애굽 땅에서 쫓겨나듯 도망나와 미디안 광야를 방황하고 또 르우엘이라는 집안의 십보라라는 아내를 맞이하고 가정을 이루는 장면까지의 내용들이 2장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2장 1절부터 오늘 본문 앞절인 22절까지 읽으시면 장인이 누군지, 아내가 누군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일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모세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모세의 이야기 저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나이 80, 이미 많이 늙었을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던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모세는 자신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앉혀놓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분명한 또 놀라운 계획하심과 뜻이 있기에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시키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80년.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80년이 아닌 400년이 넘는 시간, 그 시간을 그들은 포로 생활로, 노예의 직분 생활로 그들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400년, 감이 오십니까? 400년? 우리의 기도가 4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을 좀 주려고 4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나 잠깐 봤더니 허준의 동의보감 만든 게 1613년입니다. 400년 전. 그리고 오성과 한음이 죽은 게 이덕형이 죽은 해가 바로 1613년이었습니다. 400년 전. 그보다 더했던 430년이라는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왜 이리도 오랫동안 방치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셨을까요? 모세가 젊을 때 혈기왕성하고 힘이 있을 때 그를 사용하지도 않으셨고 다 늙어서 그냥 처가살이 하면서 목동으로 양치고 있는 그때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를 그때까지 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대대를 거듭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고통을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되리라고 믿고 기다린 세월, 더 이상 부르짖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은 세월.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다면 왜 이리도 더디신지, 과연 계신가? 라는 그 질문이 끝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간. 노인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 그리고 400년을 대대를 거듭하며 4대에 이르기까지 노예 생활하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부르짖다라는 단어를 보면 자크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막다른 상황에서 절규에 가까운 정말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답답함에 병이 나고 기다림에 지쳐 더 이상 왜 내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기도하려고 고개를 숙여도 기도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하염없이 내 인생이 한탄스럽고 고통스러워 눈물만 흘리는 분들도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믿지 않는 가족들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문제의 문제가 덮이고 또 덮이고 또 덮여서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지도 찾지 못할 정도로 문제에 뒤덮여 살아가고 고통 가운데 가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며 또한 기다림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뜨겁게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때로는 응답을 먼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몇 년을 기도했고, 내가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분명 응답하실 거야. 우리는 기도의 시작과 동시에 빨리 응답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나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건가?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정말 필요한 그때 그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아니하신 걸까요? 오늘 23절과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 그들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본문에 보면 탄식하며 라는 단어가 있고 또 부르짖으니 라는 단어가 있고 또 부르짖는 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고통 소리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에 고통이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죽고 새로운 왕이 생기면 이제 좀 나아지시렵니까 할 줄 알았더니 나아지지도 않고 더 고통에 고통이 계속되는 시간. 23절에 보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또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여 다가오는 고된 노동과 부르짖음. 이 소리 꼭 나의 소리 같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면, 예배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맡아서 감당하면 이 고통이 끝나고 또 이 부르짖음이 이제 끝나고 평안과 기쁨과 복된 소리만이 내 안에 들릴 것만 같은데 이제는 메아리 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느낌과 그런 생활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왜 이리 힘든지, 아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힘든 세상살이. 그런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고 싶지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하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400년입니다. 모세가 정처 없이 떠돈 듯한 세월 80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시간, 하나님의 그 응답의 시간, 도대체 언제? 왜 내 기도는 안 들으시지? 왜 내겐 응답하지 않으시지?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필요하면 다 주십니까?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필요할 때 다 주면 그 아이 버립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또 그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도 지켜봐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를 아시기에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분명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소리를 들으시며 우리를 가장 완전한 때를 위해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완전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시간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단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이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 그들이 부르짖은 그때 하나님은 이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부르짖음의 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고 그 하늘에 닿은 그 기도를 23절에 보면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상달되다라는 단어는 올라가다, 들이다, 운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이 불탈 때 그 향이,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하늘이 올라가 하늘에 닿는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제물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불타서 그 향이 온전히 올라가기 위해선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 되어야 합니까?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죄가 있는 모습이면 안 됩니다. 우리 모습과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문제들이 있어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죄를 계속 가지고 있어서는 어떠한 기도도 우리가 부르짖을지라도 그것은 하늘에 상달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온전한 마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를 주님 앞에 아뢰는 것,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가 하늘에 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하사 이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일을 이제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무엇이냐? 창세기 15장에 보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0년 그 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온 땅의 기업을 너에게 주겠다.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26장에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창세기 28장의 말씀,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아브라함도 보지 못했고 이삭도 보지 못했고 야곱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들의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가나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두어서는 저들은 결국 가나안 민족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살 것이 뻔한 듯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서 안주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기에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약한 상태로 평생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민족, 그런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지금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더 강한 민족으로 훈련되어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느냐, 바로 그 차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달걀 속의 병아리가 빨리 나오고 싶다고 알을 확 깨버리고 나오면 달걀 후라이 뱉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그 안에서 몸이 다 자라고 스스로 그 알을 깨고 나올 때 그 알이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 안에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15장, 창세기 15장에 보면 큰 재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도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그냥 크다가 아니라 점점 커지다라는 겁니다. 점점 커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점점 그것을 더 늘려가신 그때에 그들을 끄집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충신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그 유산을 점점 더 크게 만들어 가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비록 연약할지라도 결국 더 커서, 더 커져서 더 큰 어려움과 고통도 이겨낼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민족 이스라엘을 온전히 더욱더 강한 민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 그들의 힘든 과정들 통해 부르짖는 그 시간들, 그것을 통해 그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돌아보십시오.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는 많이 살지 않아서 돌아볼 시간이 짧아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고통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 내가 눈물을 흘리며 가슴 치며 애통하던 그 시절들, 그 시절들이 결국 지금의 나를 있게 하였고 그 시간들이 좀 더 가서 꼭 저 천국 문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약한 모습을 벗어나 강하게 될 때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이제 때가 되어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해내시는데 4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던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못 듣고 계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그제서야 듣고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에 따라 움직이셨고 그분의 약속에 따라 기다리셨으며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셨고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세상의 군왕이 아닌, 거대한 큰 나라들이 아닌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분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 그 약속을 따라 움직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일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셔서 그 광명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됐던 단어,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 고통 소리로 표현된 이스라엘의 그 기도 소리.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23절부터 보면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 24절에 보면 하나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00년이라는 시간, 80년이라는 그 인생,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함께 하셨고 불평과 불만, 의심하고 탄식하며 부르짖는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또 오늘 이 시간 바로 내 곁에 계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손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00년이라는 시간, 80년의 모세의 그 기간,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외로워 혼자 있고 고통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내게 어떠한 응답도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억하셨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라와 야다, 주목하다라는 단어와 알다라는 단어를 합쳐놓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아 맞다 내가 너를 도와야지 라고 해서 응답하시고 기억하셨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 어린 그 시절부터 자라온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한 그 모든 기도의 내용, 그 모든 아픔과 상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함께 하셔서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셔서 이제 때가 된 그때 그 말씀을 그분의 계획하심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금성에 민감히 반응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탄식하는 기도, 그것은 내 힘을 다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내 힘이 조금 더 남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가 내 몸의 모든 것들을, 내 모든 진을 쏟아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의지로 무엇을 하지 않기 위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힘을 빼는 일을 위해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힘을 뺍시다. 탄식하며 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읍시다. 그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의 고통과 울분 그리고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떻게 들으시냐면 작은 소리에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셔서 우리를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밤에 잠들 때 보면 저는 잘 못 듣습니다. 그러나 엄마인 저희 와이프는 잘 듣습니다. 아이가 자다가 조금만 숨소리가 이상하거나 조금이라도 아픈 느낌의 소리가 나면 그냥 뻘떡 일어나서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어째서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아이를 더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죠. 그 아이를 낳았기에, 길렀기에, 함께 했기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그분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병원에 가면 꼭 하는 게 있죠. 천진기를 배에다 딱 댑니다. 정말 잘하는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잘하는 의사는 청진기만 대봐도 그 사람의 아픔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소리.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조성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그 근원과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오늘 그분 앞에 우리의 고통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의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겸손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기억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사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한 죄송스럽게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고통 가운데 응답이 있고 고통 가운데 부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통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의 아픔 가운데 그분은 능히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셨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은 결국 우리가 승리케 하는 그 디딤돌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듯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사랑하는 자들을 연단하시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광의 때에 기뻐함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인내함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애쓰며 주님의 말씀 붙들며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어떤 고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듣지 않으시는 듯 보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내가 고통을 당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고통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다리가 되어 결국 그 축복의 통로로 그 고통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 소리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포기하려고 마음 놓고 내려놓았던 것들, 더 이상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모르실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밤에도 탄식하며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주의 응답을 받고 또한 주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